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날 찾아내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한번 삶의 도전을 얻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날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을 살다가 이 자리로 또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정치적 혼돈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된 세상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칭하시며 진광전원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된 성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교사로 또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봉사자로 헌신케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과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사의 자리에서, 봉사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직분받을 직분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헌신한 교사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조직을 강화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치중하고 의무나 책임감만으로 운영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사들의 삶으로 보이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교사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교사들이 또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어린 자녀들을 교회로 이끄는 일에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기를 잘 견디도록 도우시며 각자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세상과는 다른 소망과 믿음을 보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며 아비의 마음으로 아끼며 공동체를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겨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좌석에 앉을 때는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는 턱과 코가 노출되지 않게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진광전원교회 채널을 통해 오후 1시에 게시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위에 땅 매매권과 1층 카페의 활용권에 대한 재직회니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교육 및 등록식을 안내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때 본당에서 등록식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6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21학년 수학능력평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하나님의 어떤 속인 문제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경고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좋게 어떠한 일을 위해 모인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들, 또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지난 시간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장을 교회에게 선포하신 거죠. 지금 초대 교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곳에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순수성보다도 다른 것에 목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얼마든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두렵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나 또 들어오려 하나 이제는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줄게 되었고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한 주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 앞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되어지고 전파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의 현상으로 가진 표적과 기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는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나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기득권자들,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은 불편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도들을 불러 재판하려고 불렀는데 그만 사도들이 사라진 겁니다. 옥문은 잠겨 있었고 옥문 앞에는 그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연기처럼 사라졌고 수소문해 본 결과 그들은 역시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다시 사역의 자리에 복귀시키고 그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래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으려 하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음을 보고 또 그들의 시선을 겁내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들을 잡아 다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 사도행전 앞에 보면 그들을 공회에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는 요구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는 거죠. 질문하는 형식이 아니라 협박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복음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물음 앞에 29절의 사도들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한번 사도들은 담대함으로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겁박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바른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 내가 세상 속에서 지금의 형편보단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지.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크겠지. 세상에서 더 성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그것을 거부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어느 측면에서는 또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사실 세상 속에서 더 어렵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는 가정 속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막아서려는 세력들의 도전과 협박은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신앙이 바른 길로 가면 갈수록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도전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사도들이 진리의 가르침 위에 서 있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에서도 세상의 도전은 더 오히려 심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길과는 좀 다른 길이죠. 어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힘든 것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또 교회를 바로 세우려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면 우리를 막아서려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신앙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와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세상의 그 어떤 협박 앞에서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눅듭니까? 왜 우리는 세상 앞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압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믿습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 천국 가거니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전부로 여기고 있기에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금방 주눅들고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조금만 힘들면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봉사의 자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기할 정도로 믿음이 크거나 아니면 저 사람 건드려 볼 이유도 없을 만큼 믿음이 연약하거나.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교계 분들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식견이 없어서 이게 종교 탄압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함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배에 멀어져서 현장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편애하라고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기도의 자리와 멀어지고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봉사와 교인으로서의 의무의 일은 멀어져서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동안 드렸던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는 다소 형식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현장의 예배를 금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껏 구한다는 것이 그저 나 잘되게 하기를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주눅들고 숨기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고난의 상황에 마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부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 분별치 못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요.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따지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상황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거나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교회를 가만두고 잘 나가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그냥 두시고 오히려 더 넓게 사용하시지 왜 그들 앞에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너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혼내시기 위해서요? 정신 바짝 차려라 강하게 채찍을 드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이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의 순수성을 더 지킬 수 있었고요. 복음의 진리 위에 더 순수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때는 교회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뭔가 앞뒤가 꽉꽉 막혀서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고 첩첩산중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굳이 답을 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고난과 모든 도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용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 사도들을 향한 핍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주신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더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중요한 연단인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함으로 인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있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사도들이 옥에서 한숨 쉬며 한탄했습니까? 이렇게 될 거면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지? 내가 뭐하러 복음을 그렇게 열심으로 했나? 이렇게 후회한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겁주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고 교회가 바른 교회라면 그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교회가 바르지 못하면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고 헌신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여전한 핍박과 여전한 도전과 세상의 권세의 억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을 향해 권세를 억압하고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전히 사도는 복음을 증인해 그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은 확산되고요.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여기까지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일은 중단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세상의 도전과 핍박 앞에 그 열심을 꺾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뭐 한 1, 2, 3년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뭐 한동안은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겠죠. 한동안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기도의 자리,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봉사와 헌신,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성도의 삶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펑펑 쏟아져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할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고요. 봉사하실 분들은 봉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람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낫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강전원교회가 바른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핍박은 어찌 보면 교회가 바로 가고 있다,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았던 그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스러운 상황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극복되는 변화와 성숙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하려고 재판장에 부르려고 하인들을 보냈는데 사도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옥에 가다 놨고요. 분명히 그 옥에 사람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사라졌는지 알 수조차 없이 사라졌고, 그들을 찾아보니 그들은 여전히 회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자유를 얻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거죠.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기적이죠. 아마 오늘날 이런 기적이 있다면 진짜 난리 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면 뭔가 달라져야겠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다거나, 천사들이 사도들의 손을 잡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거나, 사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그 소식이 비둘기를 통해서 전해지거나, 뭔가 기적의 결과들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 이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고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투명 망토를 썼는지 순간 이동수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지금 회당에서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만한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일어났으나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는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질 거고요. 뭐가 달라집니까? 삶이 달라지겠고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다 로또 1등에 당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집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짐 싸서 저기 다른 나라로 가시는 분들, 선물 한 채 통째로 사서 평생 놀시겠다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믿음 있는 몇 사람 빼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도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고요.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 앞서 세상의 권세가 박해하고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려는 것은 교회가 바른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의 표징이라면,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있다는 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뭔가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뭔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딱 하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표적과 증거가 기적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의 본분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힘써 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야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반전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빨리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어려운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만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그 기적 외에 더 큰 기적이 우리 삶에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보여지는 어떤 표징의 기적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믿고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고난스러운 상황과 아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삶에 더는 기적이 없을 줄 모르나 기적이 없음에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기적 중에 더 큰 놀라운 기적일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요, 매일 우리를 먹이시고요,
매일 우리를 입히시고요.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또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의 삶,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삶, 믿음의 삶, 또 그 믿음으로 요구되어지는 성도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호흡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기도와 말씀의 자리, 여러분 이곳을,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난주도 함께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중요한 건 내 자신 안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이 왔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에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는구나의 증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기적이 없는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내가 믿음의 삶을 한 주 동안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세워서 성숙한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가오는 현실,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보여지는 그 어떤 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우리 진광주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하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의 합당한 삶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인 되시는 교회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낙심치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그마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비록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광전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